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술 한번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말씀의 맥이 쭉 이렇게 이어져 갈 수가 있죠. 우리 살펴본 대로 초막절 명절이 돼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먼저 올라갔고 예수님은 나중에 그렇게 올라가시죠. 올라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성전은 성전뜰입니다. 어떤 성소나 지성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성전뜰. 성전뜰도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성전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보고 15절에 보시면은요, 앞절입니다. 15절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깜짝하고 놀라는데 그 놀라는 이유는 설교 말씀의 내용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대 속에 부딪혀 와서 와 놀랍다, 참 은혜가 된다, 오늘도 이 말씀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런 반응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 15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놀라우는 그 이유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하더라도 문맹률이 거의 한국은 0%입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한글 거의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한자를 좀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동네 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편지를 보내고 싶을 때 그 동네 유지, 글을 쓰고 글을 읽을 줄 아는 분에게 가서 편지도 써달라고 그러고 또 자녀들이 보내온 편지를 그분에게 가서 읽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이 문자를 안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죠. 그 당시에 공식적인 문자가 헬라어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쓰여진 문자가 헬라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의 흔적이 성경에 몇 가지 나왔죠. 달리다, 꿈. 이제 그게 에바다, 그게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직접 쓰신 언어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그 언어 구조 체제 속에서 어떻게 이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도 정식적인 교육의 과정을 밟지 않고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각자 그렇게 놀라는 장면이 여기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요한복음 속에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39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스스로를 향한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만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군산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광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게 지금 사순절에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교회가 미안합니다, 흔치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요, 이 사순절 40일 열심히 지켰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정말로 수고하고 하루 종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는 모두가 다 육체 노동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 몸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순절 지켜야 돼. 이게 우리 믿음이야. 이게 우리 믿음이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타협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교인들도 지키세요 하면 아멘 하고 나와서 순종하고 지켜주고. 근데 지금은 이 사순절에 이렇게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말씀은 변할 수 없고요, 믿음의 본질은 변할 수 없고, 예배는 변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광교회에 누가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저는 그래서 매일 이 새벽마다 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가희도 이렇게 나와주고, 우리 상훈이, 유빈이, 애희 이렇게 나와주고,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제 그 의식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데, 요한복음 속에서는 바로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 그래서 39번이나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16절에서도 그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설교는 내 설교가 아니다.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6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더라도 28절 건너뛰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같은 고향에서 오신 사람들이 갈릴리 성전들에 많이 있었다, 그 예루살렘 성전들에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일은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여기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33절로 가서 보십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 여러분, 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와서 가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나를 보내신 분. 그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완성하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하면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이 완성되는 그 순간을 영광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이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어떤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디로 자꾸 그렇게 모아지느냐면 십자가로 모아집니다. 왜? 그게 영광이니까. 우리는 십자가 안 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고생 안 하고, 어떻게 쓰든지 고난 피하고, 어떻게 쓰든지 십자가 멀리하고. 그래서 우리 함께 가정을 이룩하고 살면서도 조금 언짢은 생각이 있고 좀 속상한 게 있으면, 아이고 당신이 내 십자가야, 그러면서 저렇게 배척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이었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 성공한 교회가 짊어져야 우리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속에 쭉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자꾸 배척을 합니다.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 요한복음 7장 속에 쭉 그렇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안식일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제 그 논쟁이, 그런 하나의 분위기의 흐름이 바로 초막절 중간, 명절 중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3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명절 어떤 날입니까? 끝날, 마지막 날이죠. 끝날은 끝날인데 그 끝날을 무슨 날이냐면 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하나 그 마지막 날을 큰 날로 지금, 그러니까 그 절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6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그런 두 개의 절기는 그렇게 기쁨이 그렇게 가득 찬 그런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서는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로도 초막절을 부르거든요. 1년의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추수하고, 여러분 추수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절기인데, 이 바로 마지막 날 무슨 일을 하느냐면 저 밑에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잠깐 기억했잖아요. 그 실로암 연못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물을 길어서 쭉 이렇게 쏘서 물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쏘서 물을 이렇게 연결하고 주면 그 물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성전까지 가요. 성전이 상당히 높은 시대에 있으니까 그 성전까지 가면 거기에서 제사장이 물을 받아요. 받아서 어디에 담느냐면 황금 그릇에다가 담습니다. 금으로 만든 거기다가 물을 담아서 그 물을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물을 성전들에다가 확 하고 뿌려요. 뿌리면 거기에 모여 있었던 수십만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확 환호성을 지르면, 그러면서 이제 깊은 마음으로 찬송을 해요. 그때 부르는 찬송이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 찬송을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게 명절의 마지막 날 일어나는 클라이막스의 그런 순간입니다. 이사야로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12장 2절로 3절.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명절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기쁨의 명절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팍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물은 생명이에요. 우리 몸속에 전체 체중의 70%가 물이잖아요. 우리 뇌뿐만이 아니라 뼈 속에서도 뼈의 거의 60%가 물이잖아요. 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사실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첫째가 흙이고요, 두 번째가 물이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로 인간이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흙하고 물, 그것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영적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목마르다, 물 마셔야지, 그러면 수분이 이미 부족한 거예요.
물은 옆에다가 놓으시고 습관적으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마시고 싶을 때만 마시면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옆에는 물통을 놓으시고, 왜? 물통을 가지고 물통에다 물을 채워야지.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자꾸 잡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의 성전들에 팍 뿌리면서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팍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요한복음 8장 7장 37절, 바로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만 그렇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초청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다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다. 각자 나름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목마른 상태에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목마른 상태에 있고, 연세 드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연세 드신 분들도 목마름이 있고 전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데, 그 중에서 이어령 박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평생을 우물을 파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명예의 우물을 파고 싶어서 나는 책을 썼고,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나는 명예를 얻었고, 어떤 물질의 우물이 필요해서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물질의 우물을 내가 얻을 수가 있었고, 건강의 우물을 파서 내가 건강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나 개인적으로 실존적인 고독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 근데 그 실존의 목마름과 고독은 바로 신을 향한 목마름이었다. 나는 예수를 통해서 내 실존적인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했다. 그 이어령 박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파는데, 이게 우물 파는 게 그때마다 물이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이라고 하는 우물을 해서 거기서 먹고 사는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름대로 했는데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안 오고, 그러면 목마름과 갈증이 더 심해진단 말이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면 참 목마르지 않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래서 평생 잘 살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딱 했는데, 세상에 한 달 살아보니까 이 인간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느끼는 거예요. 이거 물건도 아니어서 반품도 안 되고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목마름이 갈증이 살면서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타는 목마름, 이 갈증,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 저희들 목마릅니다. 그래?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38절 말씀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다른 데서 자꾸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흘러 넘친다, 그거예요. 다른 것은 밖에서 채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는 내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래서 나만 적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치리라. 그게 충만입니다. 충만.
그래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39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족하게 느끼는 것들을 다 채워주고, 그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서 채워지는 만족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서 채워지는 만족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세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으면 또 무슨 욕심을 그렇게 인간이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만족스럽게 내가 얻어서 그것이 성취가 돼서 내가 갈증을 해소하고 만족하리라, 그건 기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내가 가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금덩어리를 모두가 다 내가 가졌어도 내가 금보다도 내가 더 커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금보다도 못했어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 내게 와서 마셔라.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성경이 내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자꾸 나오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오늘 하루 살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오늘 하루 그래도 소찬에 반찬이지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출입할 수 있는 교회에 있어서 고마워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작은 거지만 작은 것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지금 이제 벚꽃이 막 피려고 모든 애를 써요. 붉은 색깔이 막 올라오면서 조금 이따 봐요, 조금 이따 봐요. 저한테 꼭 영어로 그러는 것 같아요. See you later. 꼭 벚꽃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있으면 탁 하고 터지면서 봉선화 사랑. 그래서 이 벚꽃이 확 이렇게 피어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참 좋다. 그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도 웃음이 나오고, 그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면서, 여러분, 이것은 밖에서 채워져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서 터지는 생수의 기쁨.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초막절의 마지막 그 명절에 계속해서 그들이 물을 뿌리는 이 퍼포먼스를 수백 년을 했죠. 근데 물을 뿌리고 나면 또다시 허전하고, 물을 뿌리고 나면 다시 목마름이 찾아오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딱 서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들이 뿌리고 있는 그 생수가 바로 나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9절에 가로를 치고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요한이 여기다 가로를 치고 이 말씀을 삽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40절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반응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서 바로 다윗 시대 이후에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선지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42절에 보시면 다윗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쭉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틀 속에서, 지식의 그 속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그 어떤 영적 권위 앞에 그들이 굴복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45절에 보시면 여기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 수비대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그 수비대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46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그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내가 우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너희 중에서 미혹당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전에 보았던 한 인물이 30절에 50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가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했던 니고데모가 그때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는 밝은 낮에 니고데모가 여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당국자들로 앞에 나오죠. 그 당국자가 누구냐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딱 서서, 왜? 산헤드린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딱 서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서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52절에 핀잔을 둡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고향이 가나입니다. 가나 바로 나사렛, 가나, 그 다음에 가버나움, 이게 다 갈릴리 동네거든요. 그래서 너도 갈릴리 출신이지 않느냐. 근데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오늘 기억해야 할 말씀은 바로 37, 38절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컵을 보시면은요, 이 컵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에 컵 스스로가 움직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무슨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움직일까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딱 움직이면서 컵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딱 움직이면서 내가 움직였어, 그렇게 컵이 생각한다면 이 컵이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한 게 아니죠. 이 컵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컵 자체가 아니거든요. 컵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컵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이쪽으로 가고 들려지기도 하고, 이것은 외부적인 힘이 이 속에 가해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스스로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바울을 움직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움직였고, 빌립을 움직였고, 디모데를 움직였고, 우리 성광교회를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고, 누가 그렇게 움직이시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새벽의 총증군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이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제가 우리 채은이를 볼 때마다 참 성경의 역사가 우리 친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구나, 그걸 내가 늘 느껴요. 새벽에도 지금 아마 우리 중고등부 친구 가운데 우리 채은이처럼 내 설교를 많이 들은 친구가 없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눈을 톡 뜨고 이 설교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최근이 의지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성령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감사로 사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